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사실은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쉬기도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 우주의 그 넓고 광활함을 본다면 우리의 이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조직인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창조주가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이것이 신비롭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양자역학의 그 원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인데 양자역학을 아주 잘 안다는 세계적인 대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자물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고도 있고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시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어떤 상대방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흔적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실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로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다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우주가 아주 크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빅뱅이라고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여기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같은 경우에도 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딩안지라고 해서 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우주 너머에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일까? 지휘하는 분은 누구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돌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동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내가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아주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로 지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가 있을 수 있을까?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고약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옥스퍼드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이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고 특별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리학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학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소설가라든지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자보다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또 글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를 지휘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고, 이러한 특별한 존재가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가 창조해 주셔서 생긴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신의 이러한 생각들의 여정을 쭉 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밖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와 동물, 돌과 나무와 구분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요,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돌이나 나무나 이 동물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의 행동 양식만 보아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C.S. 루이스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문제는 아무도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생각한다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다고 하여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를 고발한다, 이렇게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 내면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에 따라서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일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진짜 있습니까? 그거 어떤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인 관습이 아닐까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은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불편하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불편한 것만이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C.S. 루이스의 비유입니다만은, 내가 버스를 탔어요. 기차나 버스를 탔는데 내가 창가에 앉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죠, 그죠? 내가 앉고 싶은데 못 앉았으니까 불편한데, 만약에 내가 원래 이제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옆 사람이 자리를 바꿔서 창가에 턱하니 앉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것은 똑같지만은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바가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사람이 발을 뻗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정말 기분은 나쁘지만 화가 많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발을 뻗어서 넘어뜨리려 했으면 내가 실제로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았더라도 화가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 기준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왜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옳게 되고 틀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있어서 분명히 기준을 설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실 이 부분에서 스스로가 사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계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잔인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죠? 진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시편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를 바위에 내리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러한 기준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구절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들은 돌멩이나 나무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본능을 뛰어넘어서 어떤 기준을 가진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께서
그 기준, C.S. 루이스 표현대로 말하면 인간 본성의 법칙,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그 양심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설령 밖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이 선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흔적을 남겨주신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아까 제가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은 좀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피아노가 있죠, 그죠? 피아노에 어떤 도를 치면 도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누르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본능인데, 양심이라는 것,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본능을 조절하고 어떤 것은 억누르고 어떤 것은 북돋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를 돕고자 하는 A라는 본능이 있고요, 저 사람을 돕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나를 보존해야 되는 B라는 본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본능만 있다면 인간에게 그 중에 강한 본능이 약한 본능을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행위는 이 본능으로 설명이 되고 예측이 다 될 것입니다. 외계인이 와서 있다면 보더라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피아노 건반과 같은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보,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을 어떻게 쳐라고 지시하는 악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보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 양심이 그것을 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 너 지금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악보가 마치 저 건반을 눌러야 돼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나의 이 양심이 내가 어디로 행동해야 될지를 지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본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이웃이 존귀한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내 양심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지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나에 대한 그 태도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저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양심을 가졌는데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바로 타락한 존재인 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떼게 되고 바뀐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악한 우리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네팔에 갔습니다마는 네팔에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당을 하여도요,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식당을 차리고자 한다면 그 신분에서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어떠한 집회, 수련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명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한 방을 나눠 쓰겠는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분이 다른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과 같은 방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 된다. 이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신분이 다른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제도가 있어서 너와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너는 비천한 존재니까 내가 침대에서 자니까 어떻게 너가 비천한 존재가 나와 같은 곳에서 잘 수 있느냐. 너는 땅바닥에서 자라. 그리고 그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땅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사람들을 구분하려 하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차별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야말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은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도 참 그로부터 1800년 이렇게 한참이 흐른 후에 이러한 것들이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전쟁은 없었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크리스찬들이 노력으로 이 노예 무역과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바로 1000년이 훨씬 더 넘게 걸린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노예에 대해서 자기 친구로 삼고 남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구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것, 또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성들을 교육시켰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기독교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 주님 아래서 똑같은 존재다. 이것을 뿌리 깊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과 나는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다. 이 생각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의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내가 어떻게 바뀐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동차에는 휘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다가 물을 넣어 보십시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죠. 어떤 사람은 또 참기름을 넣어서 움직이겠다 그렇게도 하는데 뭐 비슷한 걸 넣으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는 않겠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의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가지 못하고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흔적밖에 남지 않은 그 양심만으로 살아라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변화를 받고 너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됐으니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음성인데 이것을 뒤로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에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 주님의 생명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인데 이것을 참으로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어서 이 착한 행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발을 온전히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생명수로 채워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 가운데 걸어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